우리가 해야 될 귀한 고백을 대신해서 하나님께 봉헌한 성가대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하나 찾아서 눈으로 보시고 귀로 듣는 시간입니다. 먼저 구약의 말씀은 창세기 15장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5장 1절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네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네 상속자가 아니라 네 몸에서 날 자가 네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뭇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네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멘. 신약의 말씀은 빌립보서 3장의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3장 17절로 21절, 신약성경 322페이지입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오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아멘. 누가복음 13장의 말씀 이어집니다. 누가복음 13장 31절로 35절의 말씀, 신약성경 119페이지입니다. 13장의 맨 마지막 부분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곧 그때에 어떤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이르되 나가서 여기를 떠나소서 헤롯이 당신을 죽이고자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가서 저 여우에게 이르되 오늘과 내일은 내가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고치다가 제3일에는 완전하여 지리라 하라. 그러나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가 갈 길을 가야 하리니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는 죽는 법이 없느니라.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네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 아래에 모음같이 내가 너희의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린 바 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를 찬송하리로다 할 때까지는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한 주간 여러분의 삶에 능력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복음서를 보면 바리새인들이 주님께 나와서 헤롯이 주님의 예루살렘에 있으면 헤롯이 주님을 죽이려고 하니까 몸을 피해서 예루살렘을 떠나라고 그렇게 권면하는 말씀으로 오늘 본문이 이어집니다. 얼핏 보면 헤롯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어떤 음모를 사전에 알고서 그 음모가 실시되기 전에 사전에 주님께 알려줘서 목숨을 구할 수 있도록 하는
주님을 위하는 일처럼 그렇게 보여질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런 진정성, 주님을 위하는 마음으로 했다고 한다면 주님의 대화는 좀 다르게 나갔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는 대로 바리새인이 누굽니까? 바리새인들이 주님을 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기 헤롯이 주님을 죽인다고 하는 말도 복음서에 보면 그 복음서의 흐름에 걸맞지 않는 말입니다. 여기 헤롯이라는 헤롯 왕은 예수님이 태어날 때 있었던 헤롯 대왕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헤롯 대왕이 죽은 다음에 주님은 이집트에서 다시 팔레스타인 지역으로 오셔서 그래서 갈릴리 지역에서 거하시는데, 이 헤롯 대왕이 죽은 다음에 아들들이 팔레스타인 지역을 여러 분야로 나눠서 그 아들들이 각각 맡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나눴다 해서 분봉왕이라고 말합니다. 그때 갈릴리 지역을 맡았던 갈릴리 지역 분봉왕도 아버지의 이름과 똑같은 헤롯이라고 하는 이름을 썼습니다. 그래서 주로 복음서에 나오는 예수님의 탄생 이후에 나오는 헤롯이라는 사람은 이 갈릴리 지역에 담당하고 다스렸던 분봉왕 헤롯을 말합니다. 이 사람은 유명한 것이 세례 요한을 참수시킨 사람입니다. 사실은 그렇게 역사적으로도 이렇게 용기 있는 사람은 못 됩니다. 사람을 이렇게 잔혹하게 죽일 수 있는 사람은 아닌데, 그만 자기 아내를 통해서, 그것도 이제 부적절한 관계를 얻은 그 아내의 청과 그 딸의 청을 통해서 그래서 옳지 않은 일을 합니다.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께서 여기저기를 다니시면서 제자들과 더불어 행하시는 기적을 보면서 사람들에게서 그렇게 헤롯이 죽은 그 요한이 다시 환생을 한 것은 아니냐 하는 그런 소문이 돌기 시작을 합니다. 그때 헤롯이 그 소문을 듣고서 그렇게 소문이 드는 그 사람을 좀 만나보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복음서를 이어가 보면은 헤롯이 드디어 주님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언제냐 하면 빌라도에게 법정에서 재판을 받으실 때, 그때 마침 헤롯이 갈릴리 지역에 있다가 명절이 되어서 예루살렘에 와 있을 때입니다. 그래서 빌라도가 은근하게 이 주님께서 갈릴리 지역 출신이라고 하는 걸 알고 갈릴리의 분봉왕인 헤롯에게 바톤을 넘깁니다. 그래서 헤롯에게 주님께서 가시지요. 그때 헤롯이 주님을 보고 매우 기뻐했다 그랬습니다. 왜 기뻐했느냐? 죽이려고 하는 사람 만나서가 아니라 오랫동안 누군지 보고 싶었는데 드디어 보게 됐다라고 합니다. 물론 그 의도는 주님께서 행하시는 여러 가지 기적을 좀 보는 그런 속셈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헤롯에게 아무런 것도 대꾸도 하지 않자 군인들과 함께 주님을 희롱한 다음에 다시 빌라도에게 주님을 보냅니다. 그러니까 이런 복음서의 쭉 연유를 보자고 한다면 헤롯이 주님을 죽이려고 했다고 하는 이 말은 사실이 아닐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어찌 보면은 이 바리새인들이 자기들에 대해서 자꾸만 지적하고 그리고 듣기는 들어야 됐지만 들으면 속상하는 얘기를 하고 있는 예수님이 너무 거북스러우니까 자기들의 활동 무대인 예루살렘에서 좀 떠나가기를 원하는 핑계일 수 있다고 하는 그런 말씀을 오늘 본문 속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번역한 것이 성경이니까 이렇게 존칭으로 번역이 되어 있지만 바리새인들이 글쎄요 젊은 예수님께 존칭을 하면서 그렇게 대했을지 안 그랬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러니까 이것을 좀 존칭어가 아닌 다른 번역으로 하자고 한다면 이렇게 번역할 수 있죠. 야, 너 여기 떠나. 안 떠나면 헤롯이 너 죽일 거야. 알아서 해. 떠나. 이렇게 말했다고 하는 것도 본문 속에서 흐름으로 전혀 틀림이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뭐죠? 이건 트레팅입니다. 협박입니다. 그리고 바리새인들은 충분히 주님에게 그럴 만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정말로 주님을 헤롯이 죽인다고 하는 걸 사전에 그 정보를 입수해가지고 그 음모를 그것을 알고서 주님을 위해서 했다고 한다면 주님께서 그렇게 얘기했겠어요. 여러분들이 위기를 당할 것인데 그 위기를 당하기 전에 어떤 사람이 와서 여기 있으면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피하십시오 라고 말한다고 한다면 그러면 그것이 얼마나 고맙겠습니까? 참 고맙다고 몰랐는데
봉변을 당할 뻔했는데 당신 때문에 그런 봉변 안 당해서 감사하다고, 좀 더 나가면 생명의 은인이라고 뭐 이렇게 얘기하겠죠. 오늘 본문 다음에 주님께서 대답하시는 것은 그런 사은에 대한 대답이 아닌 것입니다. 아주 머쓱한 싸한 것으로 대답을 하십니다. 뭐라고 합니까? 너희는 가서 그 여우에게 말하라.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경우가 많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런 적이 꽤 있습니다. 회칠한 무덤 같고 독사의 새끼들 뭐 이런 얘기도 하십니다. 그러니까 여기도 보면은 그 여우한테, 근데 이것이 꼭 헤롯일까 아닐까는 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헤롯일 수도 있고 아니면은 그렇게 죽이려고 하는 그 어떤 예수를 반대하는 그 누구일 수도 있습니다. 가서 전해라 라고 말하면서 오늘과 내일은 내가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고치다가 제3일에는 완전해질 것이고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가 갈 길을 가야 하리니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는 죽는 법이 없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예루살렘을 의인화해서 그동안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예루살렘을 구하려고 그렇게 많이 하셨는데 그것을 듣지 않았던 데는 탄식의 말씀을 합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헤롯이 죽이려고 하니까 여길 떠나시옵소서라고 떠나라고 하는 그런 협박의 말처럼 들리는 이야기를, 그래 그럼 가서 얘기해라. 나는 여기서 이 예루살렘에서 내가 할 일을 할 것이고 그리고 내가 갈 길을 간다. 선지자는 예루살렘 밖에서 죽은 적이 없다. 그러니까 나는 여기서 죽는다. 그것이 내가 가는 길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당신께서 그렇게 가야 할 길을 그대로 가신 것을 우리는 복음서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는 세 가지의 말씀 중에서 구약의 말씀을 보면 창세기 15장에 나오는 말씀이죠. 이건 어떤 말씀입니까? 어느 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합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에게 큰 상급이 된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 축복이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상급이 됩니다. 뭐 그거보다 더 좋은 얘기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듣는 아브라함이 조금 그것에 시큰둥합니다. 시큰둥해요. 뭘 그렇게 내게 주시려고 합니까? 궁금해서 묻는 것이 아닙니다. 그 뒤를 보면 뭐라고 그래요? 나한테 씨도 안 주셨는데, 왜냐하면 전에 그러셨거든요. 후손을 주시겠다고 한 지가 벌써 여러 해가 지났습니다. 준다고 하는 것도 안 주시면서 뭘 또 상급을 한다고 뭘 주시려고 그러십니까? 그러지 마세요. 그저 우리 집에 있는 자손을 내가 상속자로 엘리에셀을 삼으려니까 그러니까 그냥 그렇게 하게 해주세요. 이런 뜻입니다. 뭐 그럴 수 있죠. 여러분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데 아무런 응답이 없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간구해야 되겠지만 그렇지 못할 때가 많지요. 더군다나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응답하십니다. 간구에 응답하신다고 말할 때 그것이 가슴속에 깊이 들어와서 새겨집니까? 아 맞아. 그렇구나. 그러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주시려고 하면은 내가 뭐 모든 거 달라나? 그냥 달리는 것만이라도 주지. 뭘 달래는 것도 안 주고 또 내가 달랬나? 당신이 준다고 했는데 그것도 안 주면서 무엇 상급이라고 그러시네요. 지금 아브라함은 그런 시큰둥한 대답을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약속한 것은 약속한 것으로 지킨다라고 하면서 그 징표로 저를 끌고 밖으로 나가서 밤하늘의 별을 보게 하면서 별을 셀 수 있겠느냐? 없지요? 없을 만큼 내가 내 자손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은 약속하신 그대로 행하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루살렘에서 뚜레팅을 당하는 죽을 것이다라고 말하면서도 그 죽음에 대해서 거기에 동요함이 아니라 오히려 그렇게 죽는 것이 그것이 내가 가야 할 길이다라고 그 길을 가신 것처럼 아브라함이 시큰둥하건 아니면 믿음의 확신을 찬 대답을 했건 상관없이 하나님께서는 택한 자에게 약속하신 것을 그대로 행하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같은 말씀이죠. 또 이어서 나오는 말씀이 바울의 빌립보서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빌립보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 맨 처음 나오는 말씀이 뭡니까?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는 얘기입니다. 뭐 바울이 본받으라는 말 여러 가지 했습니다. 근데 이 말씀은 바로 이어지는 그 전에 나오는 말씀과 이렇게 쭉 이어지는 흐름이 있습니다.
요전에 무슨 얘기를 하고 계시느냐 하면 지금 바울은 나는 내가 가는 길에 내가 가야 할 길을 다 갔다고 여기지 않는다. 그것에 온전하게 도달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나는 표대를 향해서 가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표대를 향해서 나는 뒤의 것은 돌아보지 않고 그냥 내가 어디에 있든지 내가 갈 길을 그대로 간다 라고 얘기하면서 너희도 나처럼 이렇게 살아라 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왜냐? 세상에는 배만 채우려고 살아가는, 그저 먹기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다. 그러나 우리는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미천한 우리의 몸도 당신의 영광스러운 몸처럼 그렇게 변화시킬 수 있는 그분을 기다리는 삶을 살아가는 거다. 그리고 나는 그 길을 간다는 얘기입니다. 같은 얘기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 주신 그 말씀이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리새인들에게 한 말이나 바울이 빌립보에 한 말이나 말의 내용이 뭡니까? 나는 주께서 가라고 하는 일을 가고 하라는 일을 하겠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들에게 주는 도전입니다. 왜냐? 우리의 삶이 어떠냐 하는 것을 이 말씀 속에 보면 제 자신을 보면 그렇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해야 할 일도 내 형편에 따라서 안 해버리면 그만입니다. 안 할 수 있는 충분한 이유와 여건들이 있습니다. 누구도 뭐라 하지 않습니다. 아니, 자기 스스로도 그 일에 대해서 충분하게 합리화를 가질 수 있습니다. 내가 원하면 무슨 일이 있어도 합니다. 그리고 그 일에 대한 충분한 이유들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나오는 아브라함의 이야기,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바리새인의 이야기, 그리고 바울과 빌립보에 대한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정한 것을 하나님은 사람들의 반응이 어떠하든지 그 약속을 지키신다는 것이요.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셔서 당신의 가야 할 길이 그 길이 어디든지 그 길을 반드시 가신다는 말씀이고, 바울도 그 길을 가기 위해서는 주님의 영광스러운 변화를 기다리는 그 길을 가기 위해서는 내가 그곳을 어디에 가든지 간다 하는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뭐에 대한 얘기입니까?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에 대한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줍니다. 우리가 삶을 잘 살았다 또는 성공적인 삶을 살았다라고 말할 때 그 잣대가 어디 있습니까? 그냥 흔하게 얘기하면 신앙적으로는 아니라고 말하지만 늘 많은 것, 빠른 것, 높은 것, 뭐 이런 것들에 있습니다. 편한 것. 안 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좀 편하면 살 더 좋아졌다라고 말합니다. 더 많이 가졌으면 더 잘 산다고 말합니다. 더 높아졌으면 그것 가지고서 더 잘 산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에게 주는 말씀은 이 삶이라고 하는 그 기준이, 잘 사는 기준은 그것을 많이 갖고 빠르게 하고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가야 할 길을 가는 게 잘 사는 거라는 얘기입니다. 신 목사가 지난 학기에 한국에 가서 강의하면서 책을 한 권을 이제 써서 곧 나올 텐데, 선교와 교회에 대한 얘기입니다. 오랫동안 선교 현장들을 다니면서 경험한 것들을 이제 나누는 건데, 거기에 책의 내용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뭐냐 했더니 선교는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다라는 얘기를 결론적으로 말하려고 하는 거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빨리 하는 것들, 선교를 얼만큼 빨리 하느냐에 많이 했는데 사실은 교회가 어디로 가야 되느냐는 방향을 잃어버리면 빠르면 빠를수록 그 방향은 나빠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선교의 문제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바쁘면 바쁜 것이 좋으냐? 바쁘면 바쁠수록 좋은 게 아닙니다. 방향이 바를 때 바쁜 것이 좋은 거지, 방향이 잘못됐는데 바빠지면 바쁠수록 나빠집니다. 주님께서 복음서에 보면은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악하고 게으른 게 다행이지요. 악하고 부지런하면 더 야단입니다. 악한 거 가지고 부지런해 보십시오. 그거는 막을 자가 없습니다. 문제가 뭐예요? 속도가 아니라, 분량이 아니라 방향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요즘에 먹거리에 대한 얘기 많이 합니다.
그래서 불량식품에 대한 걸 얘기하고 신선한 재료로 오르가닉 푸드를 먹어야 된다 얘기를 많이 하죠. 그런데 왜 불량식품을 만듭니까? 여러분, 불량식품을 만드는 사람이 나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왜 불량식품을 만드나요? 사람들이 불량식품을 찾아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음식은 좋은 것, 신선한 것, 몸에 좋은 것만을 먹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먹어야 된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나가서 식료품을 살 때 보면은 세 가지 원칙에서 벗어나질 않아요. 싼 거, 많은 거, 빠른 거.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싸고 빠르고 그리고 많게 하려고 하니까 정도를 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나쁘게 만들어야죠. 무슨 소리냐? 불량식품을 만드는 업자들이 왜 있느냐? 우리가 불량식품을 먹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먹는 것과 먹어야 될 것과 차이가 많습니다. 누가 오르가닉 푸드를 먹으면 먹고 싶지 않아서 그냥 비싸서 그렇지. 여러분, 사실은 가격도 문제긴 합니다. 그러나 그보다는 더 많은 게 뭐 있습니까? 많이 먹겠다고 하는데, 싸게 먹겠다고 하는 데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다큐멘터리 중에서 푸드 팩토리라고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는데, 거기 보면 우리가 어떤 식품들을 우리 가게 속에, 그로서리에 올 수 있느냐 하는 것은 매일마다 하루에 3번씩 투표를 우리가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어디로 투표하느냐에 따라서 마치 대통령이 우리의 투표에서 선출되어지는 것처럼 그로서리에 오는 식품들은 달라질 거다 하는 얘기입니다. 불량식품을 잘못됐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각이 여전히 먹는 것에서도 싸고 많고 빠르고 이것을 가지고 살기 때문에 그래야만 잘 샀다, 그래야만 잘 먹는다라고 말합니다. 어제도 무슨 얘기하다가 우리 주변에 있는 무슨 뷔페 하는 식당들 가격을 쭉 얘기하는데, 그 가격, 그렇게 싼데 그렇게, 그거 괜찮은데 이렇게 됩니다. 싸고 많이 먹으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불량식품이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뭘 의미합니까? 식품의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몇 년 전에 한국 공익 광고로 나왔던 한번 같이 나눈 적이 있습니다. 참된 부모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길. 그러면서 거기에 뭐가 나오느냐 하면 부모는 멀리 보라 하고 학부모는 앞만 보라고 합니다. 부모는 함께 가라 하고 학부모는 앞서 가라고 합니다. 부모는 꿈을 꾸라 하고 학부모는 꿈꿀 시간을 주지 않습니다. 부모로서 자식에게 해야 될 말과 실제로 부모가 자식에게 하는 말은 다르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살아야 성공한 삶일까? 어떻게 살아야 실패한 삶일까 할 때 있어서 우리는 여전히 우리의 그 목표를 많은 것, 빠른 것, 높은 것들에 두고 있는 것입니다. 인생이 올림픽입니다. 인생이 체육대회입니다. 스포츠입니다. 다 연예인 만들고 다 체육인 만드는 겁니다. 그러나 성공이라고 하는 단어, 그것은 공들인 것이 이루어졌다는 말인데 다른 말로 하면 목표를 이루었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실패라는 말은 빗나갈 실자, 관역배자, 관역에서 빗나갔다는 말입니다. 관역에서 빗나가면 많이 가면 갈수록 점점 더 그것은 잘못돼 가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 대해서 그러므로 오늘 이 창세기에 주시는 하나님의 아브라함에 대한 말씀, 그리고 누가복음에서 주시는 이 주님께서 바리새인에게 하시는 말씀, 그리고 빌립보에서 주는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하는 말씀에 우리가 들어야 될 말씀은 뭡니까? 우리는 지금 내가 해야 할 것을 하고 사느냐, 가야 할 길을 가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바쁘시지요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얼마나 높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얼마나 많이 가졌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로 해야 할 일을 하고 삽니까? 정말로 가는 길을, 가야 할 길을 가고 살고 있습니까? 우리도 해야 할 일을 하면서, 가야 할 길을 가면서 살아서 우리를 따라오는 사람들에게 여기 바울처럼 너희도 나처럼 이렇게 나를 본받으라 라고 말할 수 있다고 한다면, 그러면 그것은 참 귀합니다. 성공이라는 단어, success라는 말은 파생어로 succession이라는 말과 같습니다. 성공은, success는 succession,
이어간다, 계승한다. 이어갈 수 있으면 성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을 누군가가 이어간다고 한다면 그러면 다 못 가도 그 실패가 아니라 성공이라 그런 말입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에게 주는 말씀, 죽음이 있으니 피하라고 하는, 물론 주님을 위해서 한 말도 아니지만 어려운 일이 있으면 피해가고 쉽지 않으면 안 하고 불편하면 그만두고 하는 우리의 삶에서 어려움이 있어도 좀 불편해도 그래도 내가 가야 할 길을 가고 해야 할 길을 해야 된다고 하는 주님의 귀한 말씀을 이 아침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에 삶의 귀한 도전으로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잘 하다가도 조금만 불편하면 그만둡니다. 또 안 하다가도 마음만 땡기면 열심입니다. 그래서 아침 저녁이 다릅니다. 일마다 다릅니다. 하나님, 이런 변화무쌍한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바울을 통해 주는 이 말씀을 이 아침 듣습니다. 아브라함의 반응이 어찌하든지 그를 향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약속대로 지키시는 하나님의 모습, 주어지는 여건이 어찌하든지 당신이 가야 할 길을 그대로 가는 주님의 모습, 그리고 그 주님을 따라가는 삶이 가야 될 바른 길임을 알고 그대로 간다고 하는 바울의 고백, 오늘 저희들이 이 말씀 앞에 설 때 부끄럽기가 한이 없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살라 하신 대로 사는, 그래서 살아가다가 다 못 가도 누군가 이어갈 수 있는 그런 삶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많이 가지고 빨리 가지고 그리고 높아지려고 하다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관역에서 점점 더 멀어지는 삶이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바쁘게 살다가 그만 그리스도에게서 떨어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열심히 하다가 주님의 뜻과 다른 데로 멀어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우리를 향한 주의 뜻을 분별하는 영을 주님 성령님 안에서 저희들 안에 부어주시사 깨닫게 하시고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자, 하나님 앞에 감사